생명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24절로부터 이제 30절까지에는 이제 이 에훗이 모압과 블레셋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에훗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모압의 왕, 그들을 정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의 왕이었던 그런 에글론에 대해서 에글론이 이제 두문불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 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설물을 방출하다 혹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완곡 어법은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자체가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방출하거나 혹은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다락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5절에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거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모압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 에글론이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 그래서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살해한 후에 이제 문을 잠가 놓는 동안에 그 모압의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에훗은 이제 돌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이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세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이라, 세일로 뭐 이런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스이라는 세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그가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스이라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세일이라고 하면 요단 동쪽에서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블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스이라를 에브라임 산지가 시작되는 요단 계곡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이라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들의 위치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동서남북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에서 보면 에훗이 이제 모압의 왕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그가 27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방향 자체가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에훗이 먼저 모압의 왕을 살해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원수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호와의 전쟁, 성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군사들을 위로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것처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 성전의 생각 속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는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이 군대의 규모나 또는 훈련된 군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지역을 이제 딱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29절에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해서 대승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0,000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은 장사, 용사 모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 그 승리는 어떤 환경이나 또는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모압을 점령하게 함으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이 8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24절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배교함으로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회개하고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압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